여러분은 자동차를 볼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아마 사람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의 색깔을 먼저 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차종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선팅이 돼서 잘 보이지 않지만 운전석의 사람을 먼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번호판을 봅니다. 번호가 몇 번인가를 보죠. 아마도 이런 습관은 군대 생활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병으로 이렇게 군복무를 했는데, 처음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고참들, 한 내무반에 있는 30여 명의 고참들 이름 얼굴을 다 외워야 되고, 그리고 또 한 50여 대의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다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30년이 지나지만 그때 외웠던 차 번호가 생각이 납니다. 1호차 경찰청장 뉴 그랜저 9648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경비과장 프린스 3006, 보안과장 3004 엘란트라 이런 식으로 해서 50여 대 차를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다가 그 차를 보게 되면 아는 척을 하고 그렇게 지나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그 사람의 관심사나 또 하는 일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그 모습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어떨까요? 환자가 들어오면 먼저 이 혈색을 먼저 보죠. 안색을 먼저 볼 것입니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아마 볼 것입니다. 헤어 디자이너들, 미용사들은 어떨까요? 머리를 먼저 볼 것입니다.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지 머리를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프랑스 작가 크리스티앙 보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변한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진정한 이름이 주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주로 외모를 먼저 보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말솜씨를 보고 학력이나 또 직업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쁜 옷도 입고 또 화장도 잘 하고 좋은 차도 타고 나갑니다. 때로는 성형수술도 해서 예쁘고 젊게 보이려고 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의 명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 더 이렇게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탈취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두죠. 그리고 왜 사무엘이 이것들을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거짓말까지 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왕의 자리를 이제 박탈당하게 됩니다. 15장 마지막 절은 아주 이렇게 슬픈 그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15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슬픈 모습으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무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무엘 역시도 슬퍼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그렇게 슬퍼하겠느냐.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16장 1절의 말씀이죠. 이새에게 가서 이제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라라는 명령을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지요. 하지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과 기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압은 이새의 장자입니다. 장남이죠. 당시 이 사회에서 이 장자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가족의 대표였고 또 유산의 2배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 엘리압. 그런데 이 엘리압은 장자이면서도 외모도 참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용모도 아주 화려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용모가 뛰어나고 키도 아주 큰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는 순간 확신했죠. 틀림없이 엘리압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서 손색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어쩌면 엘리압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인 사무엘조차도 외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놓칠 뻔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도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세울 때도 외모를 보고 그렇게 왕으로 세웠죠. 사울은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외모는 단순히 그냥 어떤 우리의 얼굴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가 가진 재산, 학벌, 지위, 인기, 성공,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외모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더라는 거죠.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 곧 마음을 보시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더라는 거죠.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죠.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 동기, 양심, 믿음, 순종,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다윗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죠. 당시 다윗은 별로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왕궁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정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그냥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것 없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양을 치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 시편을 다윗이 많이 지었는데 그 많은 내용들이 목동 시절에,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었던 그런 시들입니다. 그런 찬양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기도를 배운 것이고 믿음을 배운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배운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촌뜨기 목동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바로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바이올린 경매장에서 아주 이렇게 오래되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바이올린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처음 경매로 나오니까 사람들은 몇 달러 정도 이렇게 적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했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정말 멋진 그런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매를 시작했죠. 그러자 이 바이올린 값이 처음에는 몇 달러에 불과했는데 수십 배, 수백 배까지 가격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은 처음이나 똑같이 달라진 게 전혀 없죠. 다만 사람들이 이 연주자를 통해서 바이올린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현재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제 엘리압에 이어서 아비나답도 그리고 삼마도 사무엘 앞에 서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묻죠.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막내가 있긴 한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기서 이 막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내. 이 막내라는 말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어쩌면 이 히브리어 원어처럼 보잘것없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막내였고 다윗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장남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새는 다윗을 하찮게 여겼죠. 그래서 지금 제사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7 형들은 다 불렀지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어쩌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도 그리고 또 사무엘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별로 생각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 시각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아버지가 시킨 그 양을 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양을 치는 거 단조롭고 평범한 일이지만 자신에게 주신 귀한 그런 사명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붓게 합니다.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이제 2번째 왕으로 그렇게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기름 부음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중에 부름을 받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도 양을 치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구약에서 여러분 기름 부음, 이 기름 부는 사건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에게 이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죠. 이 기름 부음은 특별히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그런 임명식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기름을 붓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다윗을 지속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 그의 삶을 능력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왕으로 세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죠. 왕으로 세움 받기까지는 무려 1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지내야 했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좋은 어떤 시설에서 그렇게 생활했습니까? 아니면 좋은 교사에게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을 보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숨어 지내야만 했죠.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둘람 동굴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은 400명의 무리들, 그 무리들을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우는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밑거름이 그들로 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이런 고통과 시험, 어쩌면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겪었던 많은 어떤 시련과 고통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죠. 다윗처럼 고난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알게 되죠. 평안한 환경 속에서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막내로 집안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왜 형들만 예뻐하고 나는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다윗을 그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충성심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충성심이 가득했습니다. 양들을 지킬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도 늘 충성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처럼 변명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정직함이 있었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또 믿음이 다윗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이 다윗의 시를 보면 그의 그 한결같은 고백을 시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뼛속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입만 열면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귀하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젊은 여성이 병원에 이렇게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할 때 아주 예쁜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옷을 입고 가고 또 화장도 아주 예쁘게 하고 그리고 좋은 향수도 그리고 뿌리고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엑스레이에 무엇이 나올까요? 예쁜 얼굴이 나옵니까? 예쁜 옷이 나옵니까? 향수가 엑스레이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엑스레이에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뼈가 금이 갔는지 골절이 되었는지 휘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이 엑스레이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그것을 보고 진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모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엑스레이 앞에 여성이 아무리 외모를 치장해도 그의 속에 뼈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모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충성심이 있는지, 순종함이 있는지, 정직함이 있는지 이것을 보고 판단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성령께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성령께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삶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택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그 외모가 뛰어나서입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가 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가를 보십니다. 기도할 때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가를 보십니다. 봉사할 때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 자세로 봉사했느냐를 보십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얼마를 드렸는가 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외모를 꾸미기보다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을 가꾸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채워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